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였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선상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벌써 2024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1년 12개월 12달 중에서 어떤 달이 가장 좋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2월 마지막 달 가장 아쉬운 달이기도 하지만 가장 설레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12월 달 캘리포니아는 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가장 추운 달 아니겠습니까? 가장 춥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따뜻한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리만 보더라도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무슨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가장 이렇게 빛나고 가장 설레고 또 은혜가 되고 가장 감동스러운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사실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때문에 더 그래요. 성탄절의 메시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 가운데 던지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정이 가장 복된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앞선 그 사무엘하 3장과 4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있었죠. 그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죽게 되고 이 사울의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 12개 지파 통합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쫓기면서 지내왔어요. 광야에도 갔고 굴에도 들어가게 됐고 굉장히 험난한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죽을 고비도 굉장히 많이 넘기면서 이렇게 왔는데, 자, 이런 다윗이 지나온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다릴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그 일생을 통해서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이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놀기만 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탄한 그런 시간을 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수없이 많은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다가 뭐를 떠먹여 이렇게 하듯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그건 기복신앙이고요, 그것은 복권신앙,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해야 되면 수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요, 기다려야 된다.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실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수고해야 되는,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누가 단을 거둔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어떻게 하는 자? 뿌리는 자, 수고하는 거죠.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단을 거둘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다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수고, 땀이에요.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바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딱 내려주시는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다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복된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이것입니다. 기다리던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결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또다시 없는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이 시련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시간들, 힘든 시간들 지나왔으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죠. 다윗은요, 지금 왕이 되었는데 또 다른, 어떻게 이 말씀 보면 뭐 별다른 심각한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수도를 결정하는 것. 그 5절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지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거기서 다스렸고, 어디에서 30년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 짧은 이 본문 속에 저는 다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강조했을 것 같아요. 요청했을 것 같아요. 또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어떤 지역을 수도로 삼아라, 강력하게 청원하고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자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또한 다른 지파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 땅 어느 지역을 수도로 삼는다면 이제 다윗이 지지 기반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민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런 고민도 해야 했을 거예요. 어떤 곳을 수도로 정해야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고민. 또 어떤 곳을 수도로 해야 하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잘 통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 또 적들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풀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디가 최적의 장소인가, 어디에 성소를 세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자, 이런 고민 끝에 예루살렘이 최적의 장소인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그곳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정한 것은 뭐냐면, 우연히 어쩌다가 예루살렘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이 고민 끝에 내린 이 고민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도로 정했다고 해서 그냥 입성하는 것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외치는지 6절에 말씀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소리치죠? 너희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여러분,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 그냥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쉽게. 보지도 못하는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부수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은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너희를 이길 것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방어 기지이기 때문에 결코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이 군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이 된 다윗에게 엄청난 문제, 이 딜레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와 이 딜레마,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고민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그런 딜레마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는 찾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죠? 그걸로 끝이 되는가요? 아니죠. 또 다른, 어떤 경우는 더 큰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때, 중간중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일이 좀 풀렸나 싶었는데 또 다른 일과 문제, 갈등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런 문제 항상 직면할 수 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는데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힘들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에도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또 우리 가정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딜레마, 어떤 그런 문제들, 프로블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에 끌려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어떤 종류의 딜레마이든지 갈등이든지 그 상관없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 신앙의 삶이라고 믿어요. 그냥 신앙은요, 또 신앙의 삶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연속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욥도 지금 다윗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났고요, 또 딜레마를 만났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쌓아왔던 모든 그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자신 또한 극심한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고 고생하면 굉장히, 그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그리고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 이유라도 알면 좀 뭔가 이게 좀 위로가 될 텐데 그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은 더 괴로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욥은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딜레마를 만났을 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복잡한 그 상황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오후 저녁 무렵에 반정희 목사님 갑상선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받기 전에 그 UCLA 그 병원에 제 아내하고 이제 찾아갔는데, 전에도 그 병원 몇 번 찾아갔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근데 갈 때마다 좀 굉장히 좀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그 시설이 복잡해요. 들어가서 방 찾는 게 너무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제 지하 1층에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1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뭐 ER 뭐 여러 이제 그 병동들이 막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그 방을 찾아가는데 도무지 이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쪽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물어보았더니 여기 가려고 하는데 이 방 넘버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어떤 그 직원이 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석 그 창구까지 이제 안내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물어보면 또 안내해주겠다. 이제 거기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도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몇 개 열더니 이쪽으로 쭉 가서 저기 보이지 않느냐? 저기 가서 물어보면 이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직원, 친절한 그 직원 때문에 그 모든 이 복잡한 상황이 순식간에 단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복잡한 미로를 지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도무지 헷갈릴 때, 찾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안내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강력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기 시온 산성, 예루살렘 그 남동쪽에 세워진 산성인데, 자, 그 성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거죠. 자,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대로 다윗의 마음에 묘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략할지 지혜를 얻게 되죠. 바로 그 지혜가 뭐냐면 어떻게 공격하게 되냐면 수로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에는 충분한 그런 물이 없기 때문에 밖에 외부의 그 물을 끌어다가 공급받는,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기드론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 이제 오기 위해서 지하로 수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수로가 지금 다윗에게 뭐가 되었냐면 비밀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자, 이렇게 그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 맹인을 공격해서 싸우면 당연히 이기죠. 지금 이 상황이 역전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기세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지혜와 이 힘과 이 능력 누구에게서 왔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누가 강성해졌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강성해졌다.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승리하고 강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기게 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고 하는, 이 딜레마라고 하는 높은 산성,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높은 산성이라고 할지라도, 딜레마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그 위에 올라가 서게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다 막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수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길,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 뭐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뭐를 내신다?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도망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셨죠. 그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셨어요. 그리고 홍해 한가운데 뭐를 만드신 거예요? 길을 만드셨다는 사실. 엄청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 그런 사건, 그런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요, 흉악한 형틀입니다. 사형시키는 곳, 사람을 죽이는 곳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곳, 이게 십자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그런 딜레마, 그런 문제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혼자 껴안고 지금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육신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재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아마 그런 난공불락의 산성, 그런 문제들, 그런 딜레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서 있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그것도 우리는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다윗이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는 어떤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여기 다윗이 여기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 우리 공동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하여진다. 승리한다. 이기게 된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이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저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또 마주하고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딜레마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뛰어넘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과 우리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이기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